다음 시간에는 신비체험이나 불교 깨달음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해서 신비체험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고 이걸 신경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보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이렇게 참고를 해야 될까 이런 뜻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비주의 영적 체험인데 먼저 보시면 구약의 선지자들 뭐 굉장히 많죠. 구약에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뭐 제가 물어도 대답 잘 안 하시니까 안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은 물론 예언자로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를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귀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고 머리에서 울려오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바로 머리에서 들려와요. 그래서 그 소리에 따라서 두발강으로 가는데 그때 서북쪽 하늘에 보니까 붉은 어떤 그 구름이 뜨면서 거기에서 어떤 비행체가 날아옵니다. 날아와서 에스겔 근처에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바퀴가 나오고 이제 굴러다니면서 그 다음에 그 비행체에서 구름이 거치고 둥근 창이 나오고 둥근 창 속에는 제가 좀 읽은 지 오래돼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비슷할 거예요.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머리 같은 머리가 몇 개가 보입니다. 그러다가 역시 그 비행체에서 전해오는 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뇌로 들려옵니다. 뇌로 들려와서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아까 왔던 것과 똑같이 떠서 붉은 구름을 뒤로 뿜으면서 날아가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에스겔 사람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다면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말하지 않더라도 꼭 UFO 비행 접시 얘기가 들리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설을 쓴 사람이 있어요. 스위스의 Chariot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차라는 뜻으로 글을 써가지고 아주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우주 공학이라는 학문을 하나 창시해서 뭐 외계인 탐사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명한 이름이 데니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가 죽은 다음에 기독교로 핍박하다가 다마스커스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게 된 얘기. 그 다음에 히라산 동굴에서 이슬람의 교주 모하멧이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얘기 등등 많이 나오죠. 근데 불교 선승들은 선종 중에 문수보살이나 관음보살을 보았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요까지는 봤다는 것까지는 비슷한데 한 가지 차이가 불교 선생들은 문수보살이 보이면 귀싸대기를 쳐서 쫓아냅니다. 헛것이 보였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관음보살이 보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허망한 게 보였으니까 잘못했다.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거 봤다는 기록은 종교마다 공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신비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비체험에 대해서 그 뉴월드 딕셔너리를 찾아보면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혼란스러운 생각 또는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쓰냐면 이건 신경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신경과학자들이 설명에 따라서 뉴월드 딕셔너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신비체험을 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연구한 이블린 언더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 책이 있으면 신비주의 본질에서 지금도 아마 서점에서 파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이건 그 신경과학자들의 편견이고 자신보다 더 큰 무엇과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서 전혀 다르게 정의를 하죠. 두 사람이. 그러면 어쨌든
신경과학자 쪽 입장에서 한번 실제로 그 신비체험을 한번 검토를 해보죠. 먼저 유체이탈이라는 것은 유명한 물리학자 리차드 파인만도 유체이탈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하는 말. 그리고서 유체이탈을 하나의 환상이라고 결론을 내린 글을 저도 읽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유체이탈의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게 환상이건 아니건 간에 아마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스위스의 올라프 블랑케라는 에콜 폴테크니크 로단 대학에 있는 그 블랑케 박사가 한 건데, 오른쪽 요 특정 부위에 자극을 하면은 유체 이탈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신비 체험도 결국은 두뇌가 만들어내는 거네요. 그렇다면 착각일 가능성이 크죠. 뭐 굉장한 걸 봤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겪는 유체이탈 현상이 단순한 뇌의 착각의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제 블랑케 교수가 단정을 못하고 그렇지 않겠냐 하는데, 그것도 왼쪽하고 오른쪽의 자극하면 다르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 앵귤러 자외선 부분의 왼쪽을 자극하니까 이렇게 자기 몸이 둘이 분리돼서 나란히 눕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되면, 오른쪽을 자극하면 공중으로 붕 뜨는 이런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놓고 보면은 블랑케 교수의 주장에 머리를 끄덕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많고요. 그런데 조금 또 다른 걸 한번 보죠. 이블린 언더힐의 말을 우리가 신일하빌이나 자타보리 또는 무아지경의 체험으로 해석하면, 왜냐하면 나보다 큰 무엇과 합쳐지는 거니까 그렇게 확대 해석해 보면 조금 더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힌두교 주로 요가 수행자들의 체험, 물론 요가 수행자들 중에는 불교 수행을 한 사람도 있지만은 요즘 요가라면 뭐 100% 힌두교 수행자라고 말해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 또는 이슬람, 기타 사마니즘의 체험은 불교의 상수멸정과 유사한가. 상수멸정이 바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체험이니까 한번 살펴보죠. 만약 유사하다면 불교의 궁극적 깨달음과 다른 종교의 신비체험 사이에 차이점은 없는지. 그러니까 신인합일이나 상수멸정의 뇌에 과학적 뒷받침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조사해 볼 거예요. 먼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비교해 볼 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신비체험이나 이런 것을 체험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게 착각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이든 그게 뭐 그런 게 정말 있든 간에 적어도 그 체험한 것을 거짓말 안 할 사람이냐 거짓말 할 사람이냐를 좀 구별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적어도 제 생각에 14세기 독일 수녀라면 착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거짓말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중세 그 유럽의 분위기를 볼 때. 근데 이 마가트 에브너가 자기 한 말이에요. 할렐루야가 울려 퍼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힘이 나를 붙잡고 형언할 수 없는 감미로움이 나에게 다가왔고 내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신성한 힘이 나에게 계속 불어주시는 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끌려갔고 내 자유의지대로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것과 하나가 돼서 끌려갔다는 거,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착각이냐 진짜냐 이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딴 얘기지만 적어도 이런 경험을 했다는 그 마가트 에분의 말은 믿을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과 일체됨을 느꼈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일이 진행됐다는 걸 우리가 한번 여기서,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불교의 선과 다른 점은 뭔지 제가 설명할 거예요. 앞으로.
그 다음에 이 마이스터 에칼트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신비가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너희는 그를 그로서 사랑해서 안 된다. 하나님을 그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나 영혼이나 사람이나 막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완전하고, 여기 이미지로서가 아니란 말은 바로 상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존재라는 상을 세우지 말고 완전하고 순수한 하나로서 그냥 한 덩어리가 돼서 사랑해야 된다. 이 하나 속으로 우리는 무에서 무로 가라앉으리니 둘이 합쳐졌으니까 뭐 세상에 보이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소서. 에카르트에 대한 책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때문에 죽었는데 수피인데 여기에 지금 이 사람 만수르라는 수피가 지금 교수형을 당하는 방인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알라이고 그야말로 알라이고 알라는 내가 사랑하는 나이다. 우리는 하나의 육신 속에 머물고 있는 두 개의 영혼이다. 너희가 나를 본다면 너희는 알라를 보는 것이고 너희가 알라를 본다면 너희는 우리 모두를 보는 거야. 이런 말 하니까 불경스럽다 해서 죽는데 이 말도 그 신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느꼈으니까 그 아까 만 대로 이블린이 말한 큰 것과의 합일된 거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샤머니즘,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이죠. 그 무당에서 블랙 엘크라는 유명한 그 미국 토착 인디안 부족의 그 무당이 있는데 우주와 자신이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평화는 사람의 영혼 속으로 찾아온다. 이 사람들은 그 샤만의 독특한 의식에 의해서 이제 인디안의 북소리가 울리면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때 평화는 사람의 영혼 속으로 찾아온다. 이런 말을 블랙 엘크가 했습니다. 뭐 최근까지 살아있던 사람이죠. 50년이면 최근은 아닌가요? 한 70년 전까지 살아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블랙 엘크가 죽을 즈음 그는 그 인생 이야기에 수많은 신성한 수조 의식을 아마추어 민속학자 존 네이 하르트와 조셉 앱스 브라운에게 밝혀 책으로 출판되어 있었고 그 얘기도 수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핵심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로움과 어떤 통일성 이런 것은 그 우주와 자신이 하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분 알렉산더는 요즘도 계속 유명한 사람인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 213페이지에서 제가 그냥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 죽었는데 이 죽은 것이 이분 알렉산더 본인의 분석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뇌과학자니까 자기가 죽었을 당시에 죽었다가 판정 나왔을 당시에 자기 뇌사진을 다 봤는데 지금까지 임사체험한 사람 중에서 자기 자신처럼 철저히 죽은 사람은 없대요. 다시 말해 자기는 뇌과학자로서 자기 뇌를 봤을 때 이건 정말 죽어도 그전에도 예를 들어서 그 무디스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그 연구한 임사체험의 당사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보다도 완전히 죽은 뇌인데 그러니까 두뇌 피질이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걸 본 거거든요. 나의 자각의식이 개별적 수준이면서 동시에 우주와 완전한 합일되어 있었듯이 여기서도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됐어요. 내 자아의 경계도 때로는 수축되었다가 때로는 영혼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할 정도로 확장되었다. 때로는 나의 자각의식과 내 주변의 세계 사이의 경계가 너무나 흐려져서 내가 전 우주가 되어버릴 때도 있었다. 달리 표현하자면 나는 내가 그동안 언제나 우주와 동일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가끔씩 잠깐 그 사실을 알아채곤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역시 이 사람은 죽은 상태에서 어떤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불교하고 붙어있어가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는 그 힌두교의 그 버마이리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힌두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우주는 브라만으로 이루어졌어요. 우주의 궁극적 실제고 이거 대우주입니다. 그럼 아트마는 이 자아의 궁극적 실제주고 소우주인데 한 방울의 물과 바다 전체가 본질적으로 같듯이 브라만과 아트만도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브라만이 부서져서 모든 것의 속으로 스며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만은
우주 전체의 아트만이고 아트만의 개체의 브라만이라고 해도 좋을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궁극적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해탈이고 이제 이 사람들 말로 목샤 해탈인데 그거는 궁극적인 실제를 주체적인 측면에서 정의할 때, 사실 주체적인 측면이라면 인식 주관이 나죠. 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걸 아트만이라고 부르고 아트만의 상태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다 풀어놓고 하죠. 뭐냐면은 각성이 지금 우리가 지금 각성이 깨어 있는 상태죠. 활동한 상태인데 이때는 아트만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는 상태에서는 그 아트만은 각성 상태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며 아트만은 육신이 구석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지내는데 깊이 잠든 상태에서는 꿈도 의욕도 지니지 않으며 영혼은 일시적으로 브라만과 하나가 되어 모든 변내에서 벗어나 있다. 깊이 잠들 때 번뇌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뭐 그럴듯한데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뚜리아 의식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정말 순수한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순수 의식 상태가 아트만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트만은 의식의 뚜리아 상태에서 비로소 그 본질을 드러내고 아트만이 본질을 드러낸 순수 의식은 모든 생멸 현상의 중지를 뜻하며 평화와 축복, 상대적 경험을 초월한 절대적 경지를 뜻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궁극실제를 볼 때는 그 자아가 이 뚜리아 상태에 이르러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궁극적 실제는 또 객체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인식 주관이 바라보는 세상의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그 궁극적 실제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을 브라만이라 부르는데 브라만은 물질, 생명, 의식, 지성, 아난다의 5가지 모습을 나타나는데 아난다만이 브라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트만을 뚜리아 상태를 볼 때 브라만은 아난다에 대응하고 이 상태에서는 주관과 객관의 구별이 없어지니까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가 된 것이 바로 범하의 인력이고 이 상태가 바로 그 범어로 목사, 그 해탈입니다. 이게 이제 순죽에서 말하는 거니까 적어도 똑같은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마가라트 에브나가 경험한 것이라든가 이븐 알렉산더가 경험한 거 또는 요기들이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독교의 에칼트가 말한 거, 그 이슬람의 만수르가 말한 거, 그 다음에 인디안 샤만인 블랙 엘크가 말한 것은 뭔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뭔가 큰 것과 하나가 됐다는 뜻에서. 그러면 이제 해탈이란 우파리샤트 철학이 추구하는 최고 행복한 상태로서 아트만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브라만과 하나가 된 상태이고 궁극적으로 주와 객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트만을 깨닫는 것이 브라만을 깨닫는 것이고 브라만을 깨닫는 것이 아트만을 깨닫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랑 너무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것과 나 자신이 하나가 아니고 별개라고 느낀다면 그때 주와 객의 대립과 갈등이 시작되고 인간 세상의 갈등과 모순은 그렇게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브라만과 나는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객체와 주체로 나눠서 세상을 분별해서 볼 때 생긴 것이다. 아주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너무 비슷한데 사실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왜 어떻게 다른지는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나중에 설명드리고 먼저 불교의 상수멸정을 한번 알겠죠. 그러니까 구차재정이라 가지고 9단계의 선정에서 최고의 단계입니다. 비비상처보다도 더 윗단계. 그러니까 멸진정이라고도 부르고 상수멸정이라고도 부르고 상수정이라고도 부르고 뭐 이름은 많은데 비구들이요 흙도 없고 그러니까 지수화풍을 말하는 거죠. 흙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 그 속에는 이 세간도 없고 출세간도 없고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이것은 괴로움의 끝이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아니라 힌두교의 패턴이나 비슷하죠. 비구들이요, 태어나지 않은 것, 변하지 않는 것,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태어난 변화, 지어짐부터 벗어남도 없을 것이다. 이게 우다나에 나오는 그 상수멸정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 경험입니다. 이거 보면 불교 상수멸정도 앞에서 말한 6가지 체험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기에. 그러면 불교의 깨달음과 타종교의 같은 건가 하고 살펴보면 우선 이원론이 사라졌다는 뜻에서 같아요. 주와 객이 일체감이고, 그 다음에 평화와 평온함, 괴로움이 끝이죠. 그 다음 뇌과학적 기반으로 볼 때는 요거는 이제 앤드루 뉴버그라는 그 뇌과학자가, 앤드루 뉴버그는 조금 이따가 다시 나올 텐데 그 책 이름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요 뒤에 부분, 요 뒷부분 여기를 후상부 두정엽을 이 사람은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서 정의연합영역이라 부릅니다. 정의연합영역의 기능이 정지됐어요. 그러니까 정의연합영역과 후동부정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자신의 공간적 감각을 만들어내서 나와 너, 이것과 저것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분리된 것을 다 경험하는 어떤 경험토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두뇌의 기능이니까 이것이 정지되면 당연히 우주와 내가 하나로 느껴지겠죠. 너와 나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두뇌의 부위가 정지됐으니까 신경과학자들은 아까 말한 불교의 상소멸정까지 합쳐서 전부 7가지 경험을 다 그 뇌과학적으로 볼 때 설명 가능하다. 그거는 무슨 원인이든지 그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할 때는 후상부 두정력, 앤드루 뉴버거가 말할 때는 정의연합영역의 기능이 정지됐다. 정지됐으니까 남과 나, 공간적 감각이나 방위라든가 이런 걸 구별하는 기능이 정지됐으니까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걸 본다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일합의이라든가 범하일이라든가 불교 상수멸정도 뇌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과연 그런지. 그러니까 여기가 후상부 두정엽이죠.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을 인식하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그런 등등을 하는 그 영역이 정지된 거예요. 근데 차이점도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다른 종교, 아까 말한 대로 인디안 블랙 엘크에서부터 이슬람, 기독교, 그 다음에 가톨릭의 그 수녀, 그 다음에 그 힌두교에서는 큰 존재의 의도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하나가 됐어요. 그러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은 없어요. 거기에 자유의지로 선택을 못하니까 똑같은 걸 재현을 못합니다. 그것이 과학과 신비주의의 차이점이죠. 우리 과학은 같은 실험을 반복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원인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근원인 신이나 기타 등등을 인정하는 건데, 단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은 정념에 의해서, 불교 수행에서는 정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위 사마사티라고 해서 있는데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재현하는지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이제 들어볼 텐데 바로 연기를 제일 원인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이를 말하는 대목을 볼까요? 이건 쌍유타 니까야 16품 9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첫 번째 선정해 줍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색계 그 사선의 첫 번째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두 번째 선정해 들고 꼭 붙어 있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란 말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 번째 선정해 들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네 번째 선정해 든다. 그리고 쭉 나가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수멸에 들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초월적 능력을 경험한다. 그리고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카사빠도 내가 원하는 대로니까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자유의지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점이 특히 마가르트의 은혜하고 다르죠.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갔다 그랬는데 여기도 볼까요? 살리뿌따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공무변처를 뛰어넘어 상수멸에 이르러 지각과 느낌의 소멸을 성취했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기의 제자인. 그는 지혜로서 번뇌를 부수었다. 그는 마음챙김, 여기 마음챙김이 뭐냐면 정념수행을 말하는 건데, 마음챙김을 가지고 성취해서 일어났다. 그러한 상태에서 마음챙김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제는 소멸하고 번뇌해버린 과거의 상태를 이와 같이, 과연 이러한 상태들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생겨났고 존재했지만 사라졌다라고 관찰했다. 재밌어요. 그죠? 이제는 소멸하고 변해버린 과거의 상태. 과거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의해서 과거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는 자유로만.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자유인데, 제가 그때 이 강의 첫 번째 고성제를 다들 오해한다고 그랬는데 뭐냐면은 고성제는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대 자유를 불교는 중시하거든요. 이건 마지막 니까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흥미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앤드류 뉴버그라는 신경과학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의 견해는 어떤가?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는 후상부 두정력 또는 정의연합 영역이 기능이 정지됐기 때문에 뭐 그런 신비체험은 두뇌가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앤드류 뉴버그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도 물론 뇌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이분 알렉산더가 쓴 것처럼 나는 천국을 보았다 만큼 유명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이런 제목의 책인데 이건 절판돼서 여러분 찾을 수는 없을 거고요. 도서관에 찾을 수 있고 영어는 찾을 수 있어요. 영어는 제가 아마존 들어가 보니까 이 책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신비 현상과 두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자기 나름대로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식의 온전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현실을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없어요. 결국은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모든 것은 결국은 두뇌신경 처리 능력에 결합된 것이 맞죠. 따라서 신경과학적 입장에서 볼 때 여실지기는 없어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은 신경과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없는 것 같다고 이제 살펴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말해요. 이 사람. 이건 앤드류 뉴버그의 견해로서 제가 그냥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까 조금 전에 쓴 것처럼 경험하는 모든 것 두뇌가 만든 거니까 사과 파이를 먹는 것도 맛이나 그 향기도 다 두뇌가 만든 거라는 맛은 뇌과학자로서 동의해요. 그래서 사과 파이를 맛있게 먹는 동안 뇌를 촬영하면 혀를 비롯한 감각기관을 통해 입력된 정보들이 특정한 신경지각으로 전환되어 사과 파이를 먹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뇌의 여러 처리 영역에서 신경학적 활동 장면을 포착할 수 있다. 그래서 두뇌의 여러 부분, 맛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그 부분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 사과 먹는 맛이 나오니까 사과 먹을 때 향기를 코로 맡고 혀로 맛보는 것은 전부 두뇌가 만든 거 맞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후각 영역은 사과와 계피 향기를 기록하고 시각 영역은 갈색 껍질의 모양을 지각하고 촉각 영역은 맛을 담당하는 영역 그하고 맛을 이런 걸 하고 맛을 담당하는 영역은 맛을 자각하는 영역.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과 파이를 먹는 경험은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 맞지만 그럼 사과가 없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말은. 그럼 사과가 실제하지 않거나 맛이랑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마가르트 에버너라든지 블랙엘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착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앤드류 뉴버그 견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 체험이 신경학적으로 설명된다고 해서 영적 체험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앤드류 뉴버그의 주장이고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이 존재한다 해도 뇌의 신경회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이 존재하건 불교의 상수멸적이 존재하건
거기에 대응하는 두뇌신경에 어떤 대응하는 두뇌신경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두뇌신경 상태가 있다 그래서 그걸 두뇌가 만들어낸 착각이라고만 볼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먼저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와 먼저 정신건강을 살펴봤어요. 그 해결 이 사람은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이나 측두엽 간질과 같은 일부 병리학적 상태는 분명히 환자를 하여금 영적 체험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약물 투여나 두뇌 자극도 임사 체험과 같은 환각을 일으키는데 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케타민이라는 동물 마취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케타민을 사람이 복용하면 임사 체험을 한다며요. 그래서 아주 어떤 환각적인 상태에서 자기가 죽었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그 경험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의 근데 이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근데 신비주의자의 경우에는 일단 자기들이 보니까 심리적 건강 수준이 보통 사람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런 병적인 사람과 병적인 사람들도 신비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신비 체험을 할 만한 그 수행자들의 경우를 비교해 봤더니 신비주의자의 경우에는 심리적 건강 수준이 보통 사람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더 원만한 대인관계나 높은 자부심, 낮은 수준의 불안감, 더 분명한 자기 정체성 등 인생 전반에 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다. 그러니까 병적인 면에서 체험한 사람과 이 사람이 신비주의자라고 말하는 수행자들의 체험을 비교해 봤더니 체험은 비슷한지 모르지만 이쪽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아주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가졌고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것을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그걸 실제로 다 일일이 다 조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신비체험이 건강한 마음의 결과라면 신비주의자의 이야기는 왜 정신질환자들이 경험한 종교적 망상과 그렇게 비슷할까? 그러니까 정신적 망상과 진정한 신비 상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앤드류 뉴버그의 견해고요. 그래서 세이버라는 또 그러니까 그 뇌과학자와 라빈이라는 뇌과학자가 그 연구실에서 실제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 구별하는 그런 작업을 무슨 먼저 비슷한 경험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 그러니까 종교적 환시나 환청, 이상한 사건 등에 대해서 어떤 반응은 우선 신비주의자 황홀하고 즐거운 것으로 묘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평온함과 완전함, 초월과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신 이상자들은 보통 혼란과 공포를 경험하고 신의 분노나 어떤 비난하는 말들을 한다는 것을 라빈과 세이버가 일일이 인터뷰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실로 드러났을 때 신비주의자들은 자신의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조리 있게 들려주면서 사회생활도 전과 다름없이 하는데 종종 사회에서 존경받는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하는데 정신이상자들은 망상적 정신상태가 몇 년간 계속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는 점점 심한 사회적 격리 상태로 몰아가서 자기가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대한 해석을 신비주의자는 아주 겸손해서 자만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자아를 비우는 상태가 되는 데 비해서 정신이상자는 나는 신이 보낸 특별한 사람이다 고 주장하고 또 영적 치유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을 세이버와 라빈이 조사했고 그걸 지금 앤드류 뉴버그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앤드류 뉴버그의 자식 견해인데 마호메트, 사도 바울, 잔다크, 아빌라의 성테레사, 조셉 스미스. 조셉 스미스는 누구냐면 모르몬교의 교주인데요. 그 다음에 에마누엘 스웨덴보리 등의 경험은 다양한 간질발작 상태가 그 원인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저자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앤드류 뉴버그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환각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신비적 영성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종류 경험을 마음에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살펴볼 때
그런 결론을 내려서 신경과학자들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될 때 그건 정유연합 영역이 기능이 정지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마음 상태가 있다고 앤드류 뉴버그는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환각의 경우 발작의 근본적인 해결될 때까지 발작이 자주 일어나지만 신비자의 경우 그 경험이 일생에 손꼽을 정도이고 또 그 밖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환각의 경우는 환각에서 깨어나면 그것이 환각임을 알지만 신비체험은 생생한 현실감을 주고 신비체험에서 벗어나도 과거의 사건에 대한 경험 후 그대로 마음속에 남아있어가지고 훨씬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 그리고 남에게 돕고 겸손한 일을 한다. 이게 앤드류 뉴버가 그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얻은.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 앤드류 뉴버가 주장하는 바를 읽고 이 경험을 보니까 불교적 명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적 명상은 누가 나타나서 이 얘기를 주는 것이 아니죠. 또한 선성들의 체험은 그 체험이 일생에 몇 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깨어났을 때도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점이 좀 다른 점이죠. 아까 부처님 말씀하셔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러이러한 상태에 갔다가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앤드류 뉴버가 조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불교의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아마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자는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죠. 불교의 선이 뭔지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뉴버그가 말하는 주악역의 합일은 불교에서 말하는 일심과 유사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버그가 말하는 일체 현상과 존재는 두뇌가 만든 거예요. 일단 그래서 불교는 두뇌가 만든 것을 환이라고 부르죠. 물론 뉴버그는 뭐라 그러냐면 다 두뇌가 만들었지만은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뭐가 있다고는 말하지만 일단 다 두뇌를 통해서 말하는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직접 내가 공무변체에서 정화되고 더러움이 없는 평온함에 집중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더라도 그것은 정신이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선정에 든 평화와 그 행복이 하더라도 그건 정신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무색계의 네 가지 그 그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에 공무변처가 빠졌네요. 머물더라도 그것 역시 정신이 만들어낸 것이 지나지 않는다. 어떤 그 선정의 경지를 하더라도 그건 정신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걸 넘어선 걸 나 찾겠다. 그것이 부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가 스승인 그 우따까 라마푸타를 떠나서 이제 내란자라 강으로 혼자 가서 보리수 안에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두뇌 활동에서 자유로운 마음, 그것이 불교 열반인데 그걸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불교 선의 특징이 바로 자유인데 일단 삼매에 들어가서 주악역이 없어지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힌두교의 범하일려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신비가들이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삼매와 정념의 중첩, 그것이 불교의 선이거든. 저는 중첩이라 부르는데 삼매는 그것과 하나가 된 것. 이게 그 언어상 그 대립되는 개념이죠. 정념이라는 것은 그걸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바라보는 거, 하나는 합치된 거.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그걸 불교에서는 보통 중도라 부르는데 저는 중첩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유가 스위치가 꺼져 있기도 하고 켜져 있기도 하는 것이 양재각에 있듯이 이건 부처님의 체험 속에서 나온 거니까 부처님의 체험 속에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됐으면서 그거를 바라보는 나, 이런 마음 상태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재미있는 점인데 이건 아마 양자역학적인 중첩이나 그 상보성 원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바로 이게 중도라고 말해도 좋고 중첩이라고 말해도 좋고 중도라는 말이 뭐냐면 논리적으로 대립되는 두 가지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아우르는 거잖아. 이것은 하나가 된 거, 이것은 떨어져 있는 거. 그것이 한마음 속에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양자역학적이죠. 그래서 뭐라냐면 엄표 불가능하고 무한함에 빛나는 의식, 이것은 땅의 경고함, 물의 촉촉함, 불의 뜨거움, 바람의 움직임, 피조물의 피조성, 신의 신성, 일체성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됐는데도 이런 말씀을 직접 부처님 하거든요. 왜 그게 가능한가? 그게 바로 불교선의 그 특징인데, 그건 아마 이 세상에, 우리가 불교 선이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요가에서 말하는 디아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가하고 선과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뿌리는 같아요. 근데 디아나를 시작해서 부처님도 처음엔 요가 수행자였거든요. 우따까라마 부타라든가 알라라 깔라마 같은 요가 수행자들한테서 요가를 배울 때는 요기였었어요. 그러다가 문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문이는 요가 수행의 최고 경지에 있는 사람을 문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석가모니는 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독교에도 있거든요. 묵상이라든지 해가지고 명상이라고 부르는 건 모든 종교나 수행법에 있는데 불교는 어디가 다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정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사티라는 거. 정념은 불교에만 있는 독특한 수행법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발견한 건데, 그거는 뭐냐면은 아무런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판단도 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의 판단도 하지 않고 내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그렇게 하면 흙탕물이 가라앉듯이 그 번뇌에 물든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으면서 내 맑은 마음이 나타나면서 그걸 소위 대원경지라 부르는데, 그러한 경지에서 사물의 진실이 보인다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누구든지 의심을 가질 만한데 어떻게 사물과 일치가 됐는데 일치 안 됐다고 그러냐고, 거기에 인식이 있냐고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땅에 대해서 땅이라는 인식이 없고 그런 산매가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대해 이 세상이라는 인식이 없고 저 세상에 대해서 저 세상이라는 인식이 없지만 인식이 없는 가운데 그런 인식이 있는 산매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게 바로 중도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악에게 하나가 됐지만 아무런 선입견이라든가 판단을 하지 않고 바라보는 마음, 그게 정념이에요. 그런 산매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체험하지 않고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아난다가 또 묻기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아난다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형성됐고, 이건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의 두뇌가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두뇌가 만들어낸 그런 조작된 마음에서 벗어난 가라앉음이 가래의 소진이다, 소멸의 열반이다 하는 이런 의지. 그러니까 싹 가라앉으면서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하기를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 식강을 정리를 하자면, 금강에서 얻을 것이 없는 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관념을 떠난 선행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까지 첫 번째는 지난 시간인가 한 시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두뇌가 어떤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손이 세 개라고도 만들고, 듀프레스 사건처럼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성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잡아놓고도 베르티안 같은 사람이 자기의 선입관을 가지고 또 이상하게 해석해서 듀프레스를 범인으로 만드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 신비주의에서는 두뇌 신경과학자들이
그 후상부 두정협의 기능 정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의 체험과 불교의 체험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없는 인식, 그 이상한 말이기만 열반의 경지를 말로 표현할 수 없으나 표현하자면 인식 대상도 인식 주관도 없지만 거기에 인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표현할 때 금강에서 말하는 것처럼 얻을 것이 없는 법, 관념을 떠난 선행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 못한다는 것이 그 금강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깨달음의 내용을 분석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으나 깨달음을 얻으려면 금강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보시와 인욕 등 그 선법을 닦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그 착하게 살아야 마음이 안정되고 그 안정된 마음이라야 지혜가 싹 트서 그런 최고의 영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삼매와 그 정념이 함께하는 그 마음에 이룰 수 있다. 그 마음은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물론 부처님도 열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한 거니까 말로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어쨌든 경전에 나타난 얘기로는 그러한 상태가 있고 그 상태에서도 인식이 있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빠져나오고 그걸 재현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불교의 선법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와 마찬가지일지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표현하기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현된 것만 놓고 볼 때는 불교의 선법과 우파리샤트의 버마일레나 또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학이는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중첩이나 중도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지를 말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합의를 했고 나는 내 의지에 관계없이 그에 끌려다닌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